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온유한 자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온유한 자로 삽시다. 밝은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주의 복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지나서 팔복에 대한 연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특별히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인격,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주 안에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의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참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여태껏 신앙생활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꼭 기억할 만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신학교 다닐 시절에 은사로 만났던 한 여교수님이 지금도 저에게는 많은 또한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학문을 하는데 열심히셨고 가르치는데도 열심히셨습니다. 말씀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또 교수 연구실에 가면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었던 그런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인품과 신앙은 참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장로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 분야에서 베테랑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또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권위적이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참 아름다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 외에도 여러분이 있지만 정말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분들과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보면 이분들 삶 속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의롭고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귀감이 될 만한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모든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요 결코 불의함이나 또 용납,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품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거듭난 성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복보다도 먼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진정한 행복임을, 진정한 복임을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온유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복 받으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인데,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참는 사람일까요? 화를 좀처럼 내지 않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이 온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이란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 앞에 굴복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굴복하는 것은요, 약함이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저는 온유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온유함이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내 자아를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이익이나 명성에 관한 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할 온유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저는 의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생각을 좀 더 바꾸자는 거예요. 특별히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참된 복음의 핵심은 우리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익숙했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삶, 주님과는 어떤 관여하지 않았던 삶을 바꾸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씀의 깊이 속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가치관의 바뀜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본질이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관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아주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으로 바뀌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온유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온유라는 뜻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리스어인데 원어의 뜻이 프라우스예요. 이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가장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거친 야생마를 조련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거친 야생마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길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 하지만 그 야생마에 또 기질도 필요하겠죠. 그 기질은 뭐냐면 달릴 때는 또 거칠게 달려야 될 용감함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 세 번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온유는 뭐냐면 야생마처럼 난리 피우고 내 고집 피우고 자기 혈기 부리고 내 자아를 마음껏 드러내는 것은요, 온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건데 누구에게 길들여져요? 복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내가 충분히 길들여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거칠고 험한 길, 고단한 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온유함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들끼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야, 너 참 어쩜 옛날 그대로냐?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어떤 분들은 야, 외모가 좀 그래도 옛날 그대로니까 칭찬의 말일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들으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어? 그럼 비난의 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많이 변화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내 본성, 내 자아를 거슬러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주제는 온유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부드럽고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보면
강한 것을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온유, 나약함, 아니면 비굴함 이런 것으로 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도 보면 승자 독식의 세상. 세상에서는 여전히 밀리면 안 되고 싸워도 내가 선빵 날려야 돼. 그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온유는 이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절제된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상징은 길들여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부정과 정의, 불의한 것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전쟁에 쓰였던 말은 야생마를 조련해서 사용했어요. 조련된 야생마는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용기 있게 마구 질주합니다. 주인이 이끈다면 호랑이와 같은 맹수에게도 달려들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힘을 주인의 통제하에 사용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주어진 복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온유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물질을 들여지고 원하는 곳에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지는 삶, 이것이 온유함으로 대표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온유를 얘기하면 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나면 거침없이 산을 다 태웁니다. 그러나 불이 필요해요. 음식을 조리할 때나 또한 에너지를 일으키는 유용한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 개인적인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양도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길들여 온유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길들여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길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온유라고 얘기하는데, 온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쓰실 만한 성품이 되어 있느냐,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요 뿌리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유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온유함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 첫째는요,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대요. 이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 가난한 마음에서 온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저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저 아닙니까? 그 탕감받은 죄인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데, 그러니 그 사랑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으로 대표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관용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난한 심령 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특별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베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은 고난의 멍에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내 자아가 강한 사람, 이것을 쉽게 하면 개성이 강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고난의 멍에를 통해서 깨트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우는 이유가 지금은 거의 육우를 키우죠. 먹기 위해서, 소고기 먹기 위해서 키우지만 옛날에는요, 농사하는데 꼭 필요한 게 소 아닙니까? 그 소를 키우는 목적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예요. 밭을 잘 갈고 논을 갈기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농부가 이 소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콧뚜레를 뚫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이죠. 목이라고 하는, 우리 쉽게 하면 어깨 같은 곳에 기역자 비슷한 멍에를 거기다 얹습니다. 그리고 콧뚜레에다 줄을 매달고 멍에를 거쳐서 주인이 소 뒤에서 줄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소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를 잘, 어떻게 보면 운전한다고 해야 될까요? 잘 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온유라는 것은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서부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서부 영화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게 소를 타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카우보이잖아요. 소를 타고 소를 막 길들이듯이 이야기한대요. 영상을 보니까, 한번 보니까 그 길들여지지 않은 그 소를 타고 8초를 버티면 200만 불 이상을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2, 3초 내로 떨어지죠. 아니면 잘못하다가 소에게 소뿔에 치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길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멍에, 아니면 멍에를 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짐이 아니라 이제는 너 자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내 멍에를 맬 수 있단다.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떡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런데 진짜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복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 앞에 낮추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높여주는 게 먼저일까요? 낮추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 받으려고 낮추려고 하죠.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지 복이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인데,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그런 것이 내가 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게 복이다.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 또 복도 주시죠. 왜? 주의 일 감당하라고, 주의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아름다운 서원을 행하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유난히 개성이 강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절대 남에게 지거나 손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그가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또 무너지고 무너졌던 인생길이었던 거예요. 애에서 형의 것 팥죽 한 그릇에 빼앗으려고 했고, 또 어떻게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뭔가 좀 부유해지려고 했고, 그런데 그것이 다 복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야복 강가에서, 또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욥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일 수도 있어요. 난처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온유함이 부족해서 생긴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유함으로 바꾸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함이란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소위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내적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엄청난 능력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모든 이들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 성령의 내적 능력으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억울함이나 배신감, 손해, 감정, 두려움, 불신, 실패, 절망감, 이 모든 것 벗어나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감정이 온유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 중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볼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의 절정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런 온유함이 가능한 걸까? 앞절을 보십시오. 55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로 이런 사람들 가리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하다 망하는 겁니다. 저도 보면 그런 욕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앞장서려고 했고 좀 더 나서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다 길들여지더라고요. 별반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온유하고 겸손한 섬김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온유한 사람이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무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동물을 보면 무시무시한 공룡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호랑이 사자들 멸종 위기 동물이에요. 그러나 토끼나 양은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역사를 볼까요?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과 같은 폭군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는요, 전 세계를 다스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역사의 뒷그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젠가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을 제목을 보고 제가 샀거든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해 드렸어요. 그 책을 싸고 있는 그 표지에 문구가 멋있었거든요.
뭐냐면 정직하면 항상 손해본다. 그러나 정직 때문에 결국 흥한다. 그분은요, 박성수, 김성주, 김동호, 하용조,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들의 공동 저자 책이에요. 그 책 앞부분에는 이랜드 회장이었던 박성수 씨의 글이 나와요. 이분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근육 자체가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필 한 자로 뭐 하나 들기도 힘든 상황이 처했어요. 유명하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 찾아봤지만 치료받을 길이 없었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한 유명한 한의사를 만나게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대요. 나중에 그 한의사에게 자기와 똑같은 병 환자를 보냈지만 그분은 고치지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저 한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것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엇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시작한 장사가 이대 앞에 있는 2평 정도의 작은 가게, 구멍가게, 또 월세가 비싸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지 않는 골목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1980년에 개업한 잉글랜드라고 하는 상호의 가게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세금은 법대로 내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운영하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똑똑하거나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사도 할 수 없이 했던 것이고 장사의 경험도 없었던 그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던 것도 아닌 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을 통하여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합니까? 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정말 우리는 온유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마음 소유하세요. 부단히 자기 감정의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화낼 일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훈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온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함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만드시는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 있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소진영 씨의 곡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을 깨달으면서 썼던 이 가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텐데, 온유함은요 단순히 아무런 문제없는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말까, 오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엄격한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훈련이 되어서 우리들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엄격한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생명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온유함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